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앞본문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장면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훑어가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권하였으나 그러나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두 팔 벌려 그를 맞이해 주는 것을 보고서 그가 정말 기쁨에 가득 차서 돌을 들고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품으로 안겼죠. 이 세상에 오버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이야기 듣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위에 함께 오버랩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스데반처럼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스데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고 그 장면에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그 가편 투표가 몇 표가 나왔는지 전체 투표의 증인이 되었고 이 스데반의 옷이 이렇게 딱 개켜져 오는 것을 그 발 앞에 둔 것을 보고 옳다라고 증언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일이 정말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또 다른 양상의 한 획을 긋는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 보통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일종의 민주주의적인 어떤 혁명이나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동 복고 또 다른 혁명 아니 쿠데타 이런 게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왕정 복고가 있었더랬고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4.19 뒤에 5.16 쿠데타가 있었고 87년 6월 항쟁 뒤엔 그 90년 3당 합당이라는 새로운 또 그 보수 반동이 있었습니다. 그 참 90년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갑자기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정권을 바꾸지 못했던 그 상황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바뀌어서 여소야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긴 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날 90년 들어갔을 때 그 상황들이 그 3당이 합당하면서 그러면서 여소야대를 여대 야소로 바꾸고 그러면서 뭐 분위기 바뀌어 가려고 하지만 87년 6월 항쟁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막 상승하고 대학에서는 하루에 한 명씩 막 분신 자살을 하고 했던 아주 엄중하고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바뀌는데 어떻게 뒤바뀌었냐면 그때 정원식 총리였습니다. 총리 이름도 기억하는데 정원식 총리가 대학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 강연을 하러 갔던 그 자리에 너 여기 올 것 아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달걀을 투척했는데 달걀을 투척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갑자기 그 달걀 투척했던 모든 학생들을 다 사로잡고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면서 공안정국이라는 것이 펼쳐졌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기회가 생긴 거죠. 어떻게 달걀을 뭐 요즘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달걀 하나 던지는 걸로 갑자기 모든 체포조가 동원되고 다 체포하고 빨갱이 사냥으로 모든 대학의 학생들을 잡아가는 일들로 분위기가 급반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아주 공안정국이라는 것이 펼쳐졌는데요. 딱 비슷한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고 전파하고 성령 충만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5,000명, 3,000명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는 뭐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모든 그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서 7 집사를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줘야 될 만큼 겁도 없이 성전에 매일 같이 모여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전파하고 이런 분위기가 쫙 전파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현실적 주권자는 현실적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이스라엘의 종교는 살아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펼쳐지고 있는 사도들의 이 놀라운 일들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까? 이게 이들의 고민거리였고 어떻게 하면 이 수세를 공세로 바꿀까? 이러고 있는데 스데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영린을 건드린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너희들이 알고 보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냈던 사자들을 죽였고 그 반역의 백성들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이렇게 건드렸던 이 스데반에게 돌로 쳐 죽였던 사건. 그리고 이 쳐 죽였던 사건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투표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 수 있는 전기가 됩니다. 그때 기억에도 선한 그 달걀 세례 이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하고 비슷하게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죠? 대제사장과 함께 있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시작하는 대검거 열풍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참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가 하나 일어나고 나면 반동이 그다음 탁 일어나는 거죠. 이 상황. 그래서 여기에는 또 누군가가 앞장서는 사람 있잖아요. 아까 그 가편투표 옳다라고 정인 섰던 청년 사울이 그 앞잡이가 되어서 그 곳곳에 집집마다 들추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 반전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엄청나게 치르고 그 바알 숭배자들을 다 쳐 죽였던 그 사건 바로 뒤에 이세벨이 갑자기 분위기 반전하니까 그는 뜨거 그러고서 저 위에 갈멜산에서 저 밑에 브엘세바까지 한달음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처럼 이 그동안 날마다 겁 없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전파했던 이 백성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반전된 분위기 속에서 깨갱하면서 예루살렘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하와이에 화산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지금 탈출을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막 탈출을 하고 그 중에 그래도 굳세게 끝까지 버티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남기고는 나머지는 다 떠났고 7집사 중에 한 분 스데반은 죽었지만 나머지 6명도 막 떠나고 막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단 그들의 고향인 저쪽 북쪽 갈릴리 방향으로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막 흩어졌습니다. 그중에 빌립 집사도 있었습니다.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여기를 탈출했고 그리고는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흩어지고 깨갱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빌립은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마 숨어 지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평소 하던 대로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내 마음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처럼 그 마음에 성령께서 활활 그를 불태워주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다시 분위기를 바꾸어 가시는지 이 빌립의 이 마음의 중심을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천하여 올려 가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말씀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있으면 너희가 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도들이 까먹고 있었는지 생각도 없었는지 그냥 막 모여드는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이 성도들과 막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 전혀 없었고 여기서 기쁨에 젖어서 살았던 이 상황 가운데서 핍박이 일어나고 흩어졌는데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서 유대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지금 이 빌립이 전도를 하고 열매가 생긴 겁니다. 그러려고 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려고 간 건 아니고 핍박을 피해서 갔고 간 그곳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서 그냥 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전하고 보니 하나님은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뭔 프로젝트를 세워서 진행을 해서 결과물을 보고하고 뭐 이렇게 계획적으로 막 나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부지불식 중에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에 나는 열심히 대처했을 따름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같이 살았을 따름인데 그 속에서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으니 그곳에 가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답게 그 중심대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고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받기를 여기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타면은 고속버스 옆자리에 누군가 앉잖아요. 누군가가 앉으면은 주님이 오늘 너에게 주신 사람이니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런 훈련들을 어릴 때부터 받아서 그래서 그때마다 늘 옆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막 이런 이렇게 조마조마했던 마음과 입을 떼려고 했던 이런 마음들을 늘 훈련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상황은 복음을 전해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중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때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어때요? 늘 그렇게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막 긴장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선한 이웃으로 동료로서 그냥 잘 지내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아가는 직장 생활 속에서든지 혹은 뭐 어떤 다른 뭐 야유회를 가든지 혹은 뭐 어떤 뭐 예를 들어 오늘 본문처럼 이 핍박이 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중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의 일을 펼쳐 나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 반드시 진행해야 되겠다는 어떤 긴장감 가지지 않더라도 중심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다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복음을 들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 중에서도 가장 중심인 두 분이 파송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일인가 일단은 아마 감찰을 하러 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해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고서는 가만 보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충분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 임하기를 기도했고 성령께서 놀랍게도 그들에게도 임재하셨고 어쩌면은 그 오순절날 방언이 막 터졌던 것처럼 이 속에서도 방언의 은사도 받고 아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마리아인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일본인을 대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대적이잖아요. 그
포로 귀환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 새롭게 정착했을 그때부터 이미 이곳에서 원주민들하고 가나안인들하고 통혼하고 같이 살았던 혼혈족이 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민족적 반목이 생겼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름길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가지 않기 위해서 저 밑으로 돌아서 가야만 했던 그러한 서로 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신기한 일이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지도자인 요한과 베드로가, 특히나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살아계셨던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때에, 그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자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불로 그냥 태워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와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안수기도 했고 그들을 교회의 정식 멤버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하루아침에 이들의 아주 뿌리 깊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그냥 요즘 우리로 지금 적그리스도로 생각할 정도로 배척을 했던 이 사람들을 성도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벌어졌냐 이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었겠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서 그를 따라다니게 됐는데요. 세례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신탁을 소개해주고 그들 앞에서 기적도 베풀어주고 이러면서 치유도 행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죠. 능력들이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랬던 그가 빌립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는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기적도 행하고 이러니까 따라다니고 그때부터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사도들을 만났고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자 사람들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 다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이거 정말 내게 필요한 일이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다가 이것만 더해지면 나는 아마 끝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돈 다 싸들고 와서 드리면서 이 능력을 내게 좀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이 헬라 사회 속에서 다신교 사회 속에서 다양한 제사장들이 있는데 다양한 제사장들 중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교류하면서 이쪽의 신을 내가 모실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딜하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내가 갖고 있던 이 돈들을 다 주고 예물 드리고 이러면서 가져오는 이런 일들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들 얘기해요. 그래서 신전에다가 이름을 하나 더 얹고 이런 일들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성령을 나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너 마음이 악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 돈과 함께 망할 거다. 너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여 있다. 그러니 너는 우리와 분깃이 없다. 계산할 게 없다. 우리 교회의 멤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네가 이 사실을 회개한다면 주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되돌이켜서 우리의 백성이 우리와 함께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되돌이켜라 라고 얘기를 했죠. 되돌이켰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냥 열어두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바뀌었을까? 시몬의 이름을 가지고 시도했던 게 뭐였냐면은 사도의 이 권능을 그가 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성직 매매, 물론 뭐 중세 때 보면 뭐 돈 주고 뭐 매관매직하고 했잖아요. 이런 성직 매매를 영어 단어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이먼이 혹은 시몬이라고 얘기하죠.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몬이 그 원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이렇게 원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그는 나고 자라고 가지고 살아왔던 배경이 바로 이 요술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고 신탁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 빌립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지기보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은 알았으나 내 마음의 중심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가 젖고 살아왔던 모든 배경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을 한 신으로 더 받아들였던 것.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에 그때에 그 인도 대학에 가서 이렇게 많은 이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눴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이 친구가 거기 있는 저거들 뭐 사바 신전 이제 신전에 힌두 신전에 가가지고는 힌두 신 앞에 또 절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힌두 의식 자체가 그래. 힌두교 자체가 다신 사회라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예수라는 한 신을 더 받아들인 거예요. 능력 있는 신이니까. 내가 갖고 있던 신은 다 버릴 이유도 없고 그 중에 능력 있는 신을 하나 받아들인 것. 이 시몬의 상태가 그런 거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빌립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다가 사도들이 막 안수하니까 능력 받는 걸 보고서 나도 그거 이러고 자기 식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세대, 내가 몸담고 있었던 이 가치관, 이 세계관 자체로부터 떠나는 것, 버리는 것, 이거 지우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지우개로 막 지우는 것. 영어로 하면 unlearning이 되겠죠. 용량이 작기 때문에 지우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서 사도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생각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따라가는 가운데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그가 누구였든지 상관없이 빌립은 전했고 전했던 결과를 가지고서 사도들이 와서 보고서는 성령이 역사하셨던 걸 보고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서 그들이 갖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 기존의 세계관들을 지웠습니다. 지워내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안수했고 성령이 임했고 교회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함께 한 형제로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시몬은 지우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오면서 모태신앙이든지 모태신앙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주변의 문화와 영향력 깊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얘기들을 듣고 그게 내 속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가치관, 문화적인 판단, 도덕적인 판단, 그리고 그보다 더 은밀하게 살아오면서 받아왔던 수많은 어떠한 내가 나이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텨왔던 감정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어제 저는 굉장히 날카로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아내와 딸들이 아주 예민해서 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 생각하니까 그 아주 중요한 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뭔가 밖에 나갔다가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반론을 바바박 제기했는데 거기에다가 큰딸이 듣고서 엄마 편을 바바박 든 거야.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왔던 내 행동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 감정선을 건드린 거죠. 제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행동해왔던 것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판단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제 저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의 이 영적인 이 빗장이 무너져 있었고 그래서 제 어릴 때부터 녹아 있었던 제 감정선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게 딸이었든지 아내였든지 상관없이 그냥 폭발하고 만 거였죠. 이건 참 가만 보니까 이거 난 해결한 것 같았었거든요. 난 분명히 예전에 이미 이 문제는 정리가 다 된 것 같았어요. 근데도 세월을 살아오면서 특히나 요즘 다음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아빠가 힘들어할 때 무기력해할 때 갱년기인 줄 알라고. 부분을 이렇게 긁었을 때 바깥에서는 직장 상사가 그걸 긁었을 때는 직장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지내지만 그러나 빗장을 풀고 만났던 가정에서의 어떤 얘기들은 나를 그냥 돌게 만들죠. 이런 것들. 시몬의 세계관이든지 시몬은 세계관 자체가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평가했던 것은 넌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너의 마음의 중심에 불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앞섰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그는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존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인정받고 있음에 대해서 아주 그 마음속 깊이 그는 뿌듯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위협자가 나타난 거죠. 물론 그는 따라왔습니다만은 새로운 능력자가 나타났고 이 새로운 능력자 앞에서 그가 여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방식대로 살려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지워나가는 세월을 함께 보내어야 합니다. 세계관 교육을 우리가 많이 해도 지적인 토론과 지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청년들은 함께 세계관 스터디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관 스터디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세계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속에 녹아있는 가치관들과 문화적인 판단들과 감정선까지 얽혀 있을 때 평생 동안 우리는 이것을 지워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평생의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길을 조명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앞섰던 사도들은 세계관이 바뀔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었던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바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사건에서 사마리아인에게 열렸던 베드로가 나중에 그 10장 사건으로 가게 되면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고넬료에게 열리기 전에 그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고넬료에게 열리기 전에 환상을 보고서 그 돼지라든지 뭐 이렇게 뭐 쪽지고 갈라지 국갈 있고 이런 것들 음식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내려와서 먹어라 했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얘기하죠. 이게 부정한 건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라는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워냅니다.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셨으니
비워내고서 그러고서는 받아들이지요. 참 중요합니다. 열려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CD 혹은 뭐 다른 USB 이런 것으로 컴퓨터에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비디오 방이 있었고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있었잖아요. 그래서 TV에 연결해서 봤잖아요. 근데 비디오 테이프에 이렇게 그 플레이어에 비디오 넣고 플레이어에 한참 여러 번 보면은 나중에 지식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 넣어요? 밑에? 테이프를 하나 넣어야 되잖아요. 클리너 테이프를 넣어야 되잖아요. 청이라고 이름. 청 클리너 이런 거 넣어서 지워야만 됩니다. 새로운 비디오가 와도 이것을 읽어내는 헤더가 들어올 때 닦지 않으면 이건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닦여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왜곡되고 삐뚤어지게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지울까요? 성령에 열려 있고 두 번째는요. 사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지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같이 지냈다는 것. 빌립이 혼자 떨어져서 가서 사고를 쳤어요. 실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근데 이 사고를 친 것에 대해서 두 사도가 파송을 받아서 가서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상황을 체크하고 같이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매주 그 유기를 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직장과 뭐 이렇게 혼자 살아가지만 혼자 살아감에 대해서 함께 모였을 이때 말씀 앞에서 점검 받을 뿐 아니라 함께 가정교회로 모여서 진실한 삶을 나누는 가정교회 앞에서 나를 열어놓고 나의 얘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함께 얘기를 이렇게 성령 앞에 비추어 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주중에 저는 그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가를 못했었는데 그날 우리 박 목사님이 저와 모든 역할을 하면서 참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때 설교 디베이트를 했었어요. 서로 설교를 나누고 설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해왔는데 뭘 준비했다고요? 비유를 원관념, 보조관념을 풀어가야 되는 데서 넘어서서 보조관념을 확대 해석해서 다른 적용을 갖던 그런 설교문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나누고 아주 호되게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교자들이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들을 때 이거 뒤집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보통 목회자들은 주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오늘 설교 어땠어? 이러면 이제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저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주일날 저녁이면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 어디 기도원이라도 혼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신랄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이 교정 작업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교회 나눔이 말씀 앞에서 성령의 깨어짐 앞에서 이끄심 앞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이 지워나가는 작업들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자매들이 1박 수련을 하면서 뭐 그렇게 지우는 작업들을 열심히 했다고들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분기별로 하자, 뭐 매달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달 해도 좋습니다. 예. 뭐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허락합니다. 매달 하세요. 뭐. 왜냐하면 저는 자매 3명이 가고 나니까 뭐 너무 편했어요. 어쨌든 넘어가고 잘 지우고 함께 잘 나누고 그 가운데서 정직하게 함께 반응해 나가고 서로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뭐 그냥 열심히 품평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 매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자리를 지적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네라고. 그게 우리 공동체에서의 나눔의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사도들은 배웠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를 부요하고 풍요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반면에 시몬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분깃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회개에 직면하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내가 어디쯤에서 내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밀어내고 있는지를 서로 알아차리고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지우고 다시 배우는 것을 함께 열심히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유함을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